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치유 창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손을 잡아 인도하여 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모습은 특별히 부패한 시대 한 성의 한 지역의 모습뿐만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딴에는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내세우는 대책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방법이고 또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거기서 지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이거 약간 데자뷰 단어 아시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데자뷰라고 하는데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뺏기는 장면이 지금 데자뷰가 아니라 앞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알아차릴 때도 됐는데요, 그렇죠? 저는 참 이래서 성경이 이거는 정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사람이 썼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으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더니 어떤 보상을 받았더라, 이런 것들로 가득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때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잘못했냐 지금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지금 다 우린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뭐 하나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본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훌륭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훌륭함이, 아브라함의 어떤 열심과 정성,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해 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했고 너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으며 내가 너의 인생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그걸 보고 조종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내 방법과 나의 계획이 열매가 없음을, 그게 답이 되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고 우리로 거기서 인격적으로 돌이키시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냥 한 방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탁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지구가 너무 타락했다, 옆에다가 다른 행성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순간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되십니다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었냐?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싫어요 하고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이 결국 회복하시고자 하는 관계의 모습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냐? 우리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너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지금 하나씩 겪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빨리 가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죠?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부모와 이런 가정과 이런 자녀와 나를 묶어 놓은 것은 빛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나를 묶었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가문에, 이런 가정에 나를 시집가게 하고 장가가게 한 것이 실수인 줄 알았어요.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어떤 남자분은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공감된다면서.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시죠? 아내를 판 부분이 공감된다는 거죠. 참 희한한 데서 공감이 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아내분도 남편을 좀 팔아버리고 싶은데 팔 데도 없고. 근데 부모도 때로는 이 자녀를 얻다 갔다 좀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도 없고. 사실 그 모든 배후의 세력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을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그 사람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직 예수 되게 하는 그 일에 가장 완벽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랑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참 우린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카드, 나의 어떤 믿을 만한 구석들을 다 해보고 어떻게 그거 해보니까 답이 되니? 안 되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내 말이 들리지? 그럼 이제 내 말 듣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가 던져봐. 그제서야 듣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만약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좀 잡혀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오른쪽에 던져봐 하면 예수님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어부생활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더 잘 알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원래는 잘 알아야 되고 내 방법이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먹히질 않는 그런 순간 앞에 그걸 보고 우리는 한계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고 얘기하죠. 그 앞에서 나의 가진 배가, 나의 방법이 지금까지는 먹혀왔던 것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사람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제서야 질문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제 너가 나에게 들을 준비가 됐구나 하고 말하십니다. 내 배가 부를 때, 내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니까요. 잘 될 때는 내가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한테 이러실 수 있냐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 자녀의 하자도 생각 안 하더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냐면서 막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척을 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통해서 첫 번째 아내를 뺏긴 상황과 지금 이 두 번째 아내를 뺏긴 상황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사건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는요, 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는 선지자라라는 제목입니다. 2절에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랍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저는 천국 가서 사라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미인이길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남자들이 왕들이 환장을 하는지. 어쨌든 여기서 그랄 왕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의 영토였고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들은 다 아비멜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바로 파라오인 것처럼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 어찌어찌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받는지 어쨌든 수소문에서 보니까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될 것 같죠. 오늘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냐면 세상은 죄를 모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보면은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현몽이라는 말은 꿈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제가 아비멜렉 입장도 좀 들어봐야 돼요. 누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니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비멜렉도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나타나서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간통죄를 저지를 뻔했구나. 그렇잖아요. 남편 있는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요. 근데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남편 있는 아내를 범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안 건드렸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난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범죄를 저질러도 아브라함에게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너가 범죄를 저지를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라의 정체성 자체가 열국의 어머니인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19장에서도 봤듯이 아브라함은요, 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상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기서 6절에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했을 때,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너가 사라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테니까 내가 그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의도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너도 뭐 몰랐지. 이제 그런 걸 온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죄인 줄 몰라요.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내가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지금 사실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수습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맞죠. 굳이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저는 이 20장을 읽으면서 솔직히 아비멜렉이 좀 더 멋있더라고요. 아비멜렉이 좀 더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참 별로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은 사라한테 그래 네가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당했으니까 그것까지 보상도 해주고 참 괜찮은 왕이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에 심지어 순종도 하고 그리고 용서까지 하는, 왕한테 거짓말하면 그건 죽음이거든요. 용서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찌질해요. 정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남자로 그리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쪽팔린 장면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그럼 아브라함이 나와서 좀 선지자답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0절부터 13절까지 참 졸렬한 변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야 도대체 왜 누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세 가지 아브라함의 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안 믿잖아. 그게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하나님 안 믿잖아. 너가 하나님 안 믿어서 내가 그렇게 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원망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내 자녀 때문에, 믿지 않는 내 직장의 상사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그러나 그것에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건 안 믿건, 상대방이 불신앙을 하던 말던 그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가서 그런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자로 불렀는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네가 불신자라서 그래.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두 번째 변명입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진짜 이복 누이는 맞긴 맞아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나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은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아내를 억지로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아내랑 상의된 바야. 이미 합의된 바야. 지금 아브라함이 뭘 지금 주장하냐면 난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죄 없어. 네가 하나님 못 믿은 까닭이야. 나는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는 아내를 억지로 보낸 게 아니라 아내와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죄죠?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두려움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 아내를 빼앗아 가서 나를 죽일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의 결과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을 하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이걸 갖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믿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멸망해야 돼. 그래서 너는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의롭다 칭의 받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킨다 안 지킨다 이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가 못 믿는 죄라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 순간에 염려가 걱정이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만남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축복 주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나의 대책 마련이 되고 여기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지가 됩니까? 우리는 후자가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은혜가 없고 그거에 대한 풍성함이 없으니까 결국 뭘 하냐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 옆에 가서 나는 너보다 높다,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뭘 잘한 겁니까? 이거 불신앙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선 둘 다 똑같아요. 그나마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은요 지금 뻔뻔하게 나는 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의 내용이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런 어떤 행위의 죄는 진짜 극히 일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하나님 못 믿겠다밖에 안 나오는 우리라고요. 근데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지옥에 떨어져서 절대 할 말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죄에 대한 짐을 누구에게 지우셨어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빚을 싹 다 탕감해 버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매일매일의 여정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봤을 때 너가 얼마나 지금까지 나를 위해 열심히 했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결국 이 두려워할 필요 없는 내가 위치에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내 삶이 죄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는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게 엄청난 위치인데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막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했거든요.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지금 떨어진 그 문제가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못 믿는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장면들인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너의 그런 어리석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은혜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셔서 거기서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자랑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속기 쉬운 부분이 맞기도 하지만 속기 쉬운 부분이 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 단순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후대한테 언약 잘 전달했더니 됐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해팔았어요. 야, 그래, 내 씨가 그리스도가 나 씨지. 그걸 정확히 붙잡았더니 그걸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했더니 축복 받았다. 그렇게 단순합니까? 삶이? 그렇게 알려줘도 현실에 돌아가면 못 믿겠다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자꾸 요약본을 듣고 있어요. 그게 틀렸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러나 그 과정을 누가 이끄셨다라는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단순한 인간관계로 내 삶에다가 되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는 항상 저 사람이 왜 축복받았지? 뭔가 축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걸 자꾸 그 비법, 방법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도 요한복음 21장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 잡혔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보니까 뭘 했어요? 순종을 했구나. 순종을 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순종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뭐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역시 제자답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수준이었으면 야 빨리 걷어, 한 번 더 내리자. 153마리 곱하기 2는 뭡니까? 2배, 3배. 이거 팔면 대박이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못 번 거 이거 빨리 메꿔야지. 지금 요즘 이자도 올라갔는데 빨리 해야지. 이런 말이 마음에 생겼겠죠. 그리고 거기 없었던 제자들도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 야 오른쪽으로 던졌대. 야 우리도 오른쪽으로만 던지자.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된 거죠. 야 왜 오른쪽이 안 되지? 야 태양을 향해서 오른쪽이었냐? 달을 향해서 오른쪽이었냐? 막 그거 방법 전략. 제자들은요 딱 잡히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다고요. 지금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굉장히 따끈따끈해요. 갓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물고기 153마리 막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죠.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요. 베드로는 그 153마리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면서 아싸 막 하면서 좋은 물고기 고른 게 아니라 그냥 옷을 거쳐 입고 뛰어 들어갔어요. 예수님한테 가려고. 먼 거리 아니었답니다. 근데 베드로는 으악 하면서 뛰어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두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 누구에게 시선이 갔어요? 아, 예수님.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길이 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됨에 우리는 기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지에 대한 궁금증만 가득한 거예요. 뭐 저 권사님은 어디가 아팠는데 뭘 했더니 병이 나았다라든지 또는 남편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누구랑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린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이 가죠. 물론 그게 나쁘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가정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건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면 된다더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또 주문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내 가정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도 좋으니 날 여기서 빼내주든지 남편 바꿔주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피신시켜주세요. 죽여주시옵소서 이걸 한다고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죠. 천국은 대피소가 아니에요. 못 살겠다 그래서 그래 천국으로 데리고 가줄게. 그럼 피난민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린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땅엔 답이 없다. 우리 가정에는 답이 없네요. 하나님. 순종했더니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분의 뜻을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에 순종하면 되고 그런 이론들을 보고 지라 그러죠. 지식.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가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 우리의 안 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마주하게 하시면서 너가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너 뜻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죠? 얘들아 너네들한테 고기가 있냐고 물어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낚시터에서 고기 좀 잡힙니까? 이렇게 지금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 너네 방법대로 하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었니? 너가 너 자녀에게 대하여서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삶에 대해서 너의 건강에 대해서 너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봤더니 그게 얼마나 답이 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없나이다.
아니면 안 되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메시지 한 번 듣고 막 충격받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저는 그거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메시지는 들었는데 현장에 갔는데 안 되고,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한테 고함도 지르고 기도도 하고 울부짖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단계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언약 붙잡아도 됐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심플하지 않았어요. 그 중간의 과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간섭하고 깨닫고 불신앙해서 때론 고생도 좀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로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으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그것을 알아가고 성숙하게 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종교와 복음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야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는 것이나,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로 말이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지었는데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을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했을 때요, 심지어 믿어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그 가치를 몰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이런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 우리로부터 시작된 어떤 신앙의 내용이나 열매는 없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이라는 말은 딱 그 반대예요. 내가 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열심히 했고, 내가 올바로 깨달았고, 내가 확실히 붙잡았고, 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메시지를 들을 때 항상 꼭 기도하세요.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제 수준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가 돼요. 저는 많이 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강단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답이라고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야, 이거 누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그래서 막 링크도 보내주고 하죠. 근데 그 사람 고마워 그러고 끝이에요. 이거 진짜 되면 완전 답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지? 지적 능력이 떨어지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설교를 다 들었다 한들 그건 나에게 소리이고 그냥 문자일 뿐인 거예요. 성령께서 간섭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사역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더니 됐다,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내 성과가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교회는요,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저렇게 하면 응답 못 받는다,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만 있다면 그럼 거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랑과 좌절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더니 됐다는 사람과 나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네,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왜 안 될까? 으이그 나는 되는데. 복음도 못 깨달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딱 그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여정 우린 다 같이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거기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정죄함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죄가 되고 자랑이 돼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저는 그 정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정죄가 될 때가 있고요. 저도 제 거를 자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없으니. 그래서 바울은 나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죠. 우리 인생은요, 은혜에 붙잡혀서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국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현장에, 그 만남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결국 전도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물안궁.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나를 빼내주시든지 여기서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아니면 저 녀석들을 좀 바꿔주든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테니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걸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돌기는 무서우니까 난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옵소서 하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맡긴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마.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돌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건 굉장히 가혹한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돌면서 이건 내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은 데랑 자꾸 부닥치는 그 순간, 그 하루하루를 겪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믿습니다 하니까 이삭 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하루하루를 겪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성공한다, 그런 논리로 말장난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런 지식만 많이 쌓여가기보다는 실제로 오늘 내 삶 속에 허락하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왜 그때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란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라고요.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리석었던 선택 또한도, 나의 불신앙의 열매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비법으로 성경을 보거나 비법으로 메시지를 듣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수가 없는, 가장 완벽한 복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녀라는 이름으로,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라고요. 내가 질문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답을 주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실수가 없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난 저 사람 바꿔주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더랍니다.
지금 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랬죠. 지금 형들이 잘했냐 잘못했냐가 노예 기간 동안 계속 마음속에 있었겠죠. 형들만 아니었었어도 왜 저런 형들, 조금 하나님 좋은 가정에 나를 보내실 수는 없었나요? 이런 원망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구나.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인정이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핍박하는 남편,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진심과 다르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지금 당장 그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그 은혜 속에 내가 지금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맞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 나의 인생과 같다고 얘기하는 그 성경의 진리가 맞다면 지금 나는 올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붙잡으면 내가 바라는 나의 기대에 맞게 내 상황이 변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모르니까요. 우리 수준은 뻔하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나 온리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빨리,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이거 포도주 해결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삼아요? 뭐 어떻게 해요? 빨리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말해서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는 거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하십니다.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하고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했죠. 우린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회피해서 뭔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해서 하나님이 이걸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장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다른 가족, 하나님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아브라함에서 계속 약속하시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너를 망대로 만들어서 너에 있는 그 빛의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게 해서 내가 나타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자고요. 마지막으로 7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지자래요. 솔직히 이거 좀 하나님 체면 완전 구겨지는 얘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했으면 좀 그럴싸해야 되는데 와서 핑계나 대고 앉아있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훌륭하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래, 우리가 선지자 될 만한 수준이 되면 선지자를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다웠고 하나님 제자다워질 만한 실력을 갖추면 내가 뭔가 제자 삼아줄게 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을 비출 빛의 망대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해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어떤 포지션에 집어넣었어요? 7절에 계속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아비멜렉은 죽어야만 해요. 죽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어떤 아브라함의 기도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건 첫 번째로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위해 중보하시고 중재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지금 계속 아브라함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부르셔서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나요? 아브라함이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정확한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언약 붙잡음에 흔들림이 없었나요? 지금 너무 바보같이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얘가 선지자야, 실력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올립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비멜렉이 더 훌륭해요. 근데 아비멜렉이 기도하면 너 거기서 나올 거야. 아브라함의 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전도자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회복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죠. 17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태 닫아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낼 우린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한 실력과 수준에 이르러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완전해져야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려내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베드로가 완벽했습니까? 바울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가만히 보면 그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순간 베드로가 오직 성령으로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못 먹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사는 가로 열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할게요. 이 마음이었다고요.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인데 하나님 그걸 깨내시더라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에게는 완벽해서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빛의 자녀다워지는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은혜가 풍성히 나타내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빛이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지금 내게 유효하고 또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쁨과 만족과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에 관심 있지 그럼 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형이 학교를 안 가고 PC방 간 것 때문에 혼나니까 동생이 옆에서 으이그 나는 그래도 PC방은 안 갔어. 그럼 넌 뭐 했는데? 집에 있었지. PC방에 안 간, 죄 안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를 가야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강조할 때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가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은혜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까,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것 자체가 지금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래도 엄마는 나 안 버릴 거니까 나쁜 짓 계속해야지. 그것 자체가 엄마의 마음을 모르듯이 오히려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는 아는 자는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참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돼 있고, 은혜를 아는 자는 더욱더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숨은 곳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네는 이것도 안 하냐 하면서 비판, 비교, 정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나는 그 감사함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린 그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은혜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원래 우리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그 엄청난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몸이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를 흔들 때가 많지만 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리에 설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요. 가정 안에서 부모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는 그 상황 앞에서 서로를 용서해라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결국 나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죠.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빛의 자녀다운 또 빛의 자녀답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